일어나셔서 어린이 주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 알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 오다게 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하늘의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간에 주 안에서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에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분열하기보다는 연합하며 외침보다는 진실을 따르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결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정릉교회 위에도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꺾이지 않는 진리의 등대로 서게 하옵시고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와 섬김으로 세대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전 구석구석을 채우는 섬김의 손길마다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들의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향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오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과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고 모퉁이 똘에 잇대어 살아갑시다 하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순전한 젖을 먹고 자라고 모퉁이 똘에 잇대어 살아갑시다. 모퉁이 똘에 잇대어 살아갑시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생 소식입니다. 오교구 문승진 이은빈 성도님 가정에 사랑스러운 아들 도준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건강히 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3교구 이동 12구역 류정순 권사님 심호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정릉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에 마련된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까지 승리의 부활절을 보냅시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 어린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 나라 인물로 길러냅시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전 10시 40분에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지하 친교실에서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경로잔치 관계로 70세 이상 어르신들 외에는 교회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부모님과 자녀가 한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합니다. 단독 세대를 위한 별도의 자리도 준비됩니다. 온세대 예배로 인해 다음 주일은 4부 예배가 없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베트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학교가 열립니다. 5월 18일과 25일 주일 오후 4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회봉사위원회 서로 섬김팀에서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집수리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집수리 관련 전문 기술을 가지신 분이나 봉사활동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꽃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꽃주일이라고도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젖먹이 아이들, 또 자라는 우리 어린이, 특히 우리 어린이들 중에도 몸이 아픈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정의 둘째 손자 이름이 루야인데 집 누자 야외 할 때 야자 하나님의 집 그런 뜻으로 이름 지었는데 우리 루야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병원에서 검사를 하니까 한쪽 신장에 노폐물 배출 기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신장이 말하자면 뚱뚱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해야 한다. 태어나서 6kg 체중이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6kg 체중이 나갈 때 그 갓난쟁이 아이를 대수술을 했어요. 아주 장시간 수술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성장 과정에서 추위 그 과정을 정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학교에 가서 옆작 여자친구에게 자기가 아가일 때 콩팥 수술을 했느라고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학교 가서 별 얘기도 다 해요. 네. 개인도 공동체도 시시로 위기 요인을 마주하게 되죠. 위기를 만나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까? 1세기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전방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날의 튀르키예 이 지역인데 이 튀르키예 지역인데 본도라고 하는 지역과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이 남부 쪽에 이 갑바도기아는 그 바위 동굴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동굴 생활도 하고 또 수도도 하고 그런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죠. 그리고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당시의 박해는 네로에 의한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적인 박해는 없지만 내부적인 위기 요인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그 위기가 외부에서 오든 내부적인 것이든 위기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외부적인 박해로 흩어진 나그네들이 힘겹게 살았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던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내린 위기 극복의 처방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처방은 베드로 편지에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 처방은 식이요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 것이라는 의학적인 소견이 요즘 있지 않습니까? 5, 6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생존의 위기에 서 있던 나라였습니다. 촉은 목폐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던 나라였죠.
그러던 우리나라가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소위 먹방입니다. 먹방.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보고 대리 만족하고 그럽니까? 인기 연예인이나 인사들이 숨은 맛집을 찾아 순례하면서 방송을 하고 맛있게 잘 먹고 돈 벌어요. 전 그런 분들 가끔 보면 저 방송은 조금 좀 공정치 못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 타이어가 해마다 발간하는 여행 정보, 타이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그 타이어를 끼워서 여행 많이 다니라고 여행 정보, 그리고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미쉐린 가이드라는 책을 발행하죠. 미슐랭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병이 나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미슐랭을 찾아다니며 먹을 수가 있을까요? 몸이 아파 병원 가면 병원에서 검사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금식합니다. 습관적으로 먹어오던 음식을 중단하고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금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끝나고 진단이 서면 대신 병원에서 주는 병원식을 먹으며 치료를 받아야 돼요. 웬일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다소 광적일 만큼 예민하게 베드로 이 편지에서 보인 반응이 이 먹거리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요즘 말로 먹방하듯이 말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늘상 먹어왔던 음식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새로운 음식을 먹으라,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애타게 바라십시오. 그 젖으로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으로 풍덩 뛰어들도록 그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음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이 모유를 먹고 자라죠. 모유는 태어난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기초 영양, 그 건강의 초석이 되는 그런 음식이죠. 이 갓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울음으로 엄마를 찾고 부릅니다. 엄마가 우는 그 아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젖을 물리면 막 파고들면서 젖을 먹지요. 때로는요, 거친 숨을 몰아 쉬면서 먹기도 하고요. 이 접하는 게 힘드니까.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부르고 만족감이 있으며 옹알옹알거리면서 먹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엄마 눈도 맞추고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도록 사력을 다해서 아이들이 젖을 먹어요. 이 갓난 아이같이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먹고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에이스 소테리아, 구원으로 풍덩 뛰어들라. 그 젖이 무엇입니까? 이 젖을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 젖과 대비되는 그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풀의 꽃과 같은 모든 생명체, 육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육체는 당시에 박해자였던 로마 황제 네로와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군왕들도 장군들도 부한 사람도 지식인도 모든 육체는 다 풀의 꽃과 같다.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영광, 권력과 명예와 지배력 이런 것은 들에 핀 꽃과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그 풀은 마르고 시들고 꽃도 떨어진다 했어요. 제가 꽃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사택 마당에 그 모란꽃인데요. 저 나무가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 모르시죠? 아무리 안 돼도 35년은 넘었습니다. 우리 작고하신 원로 목사님 때 심은 그 꽃나무인데요. 해마다 저렇게 꽃이 피는데 꽃송이가 이렇게 커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얼마나 이쁩니까? 저 꽃이 피면요 마당에 그냥 향기가요 진동을 해요. 근데 저 아름다운 꽃도요 제가 이렇게 기간을 눈여겨 계산을 안 했는데 한 2주 못 가는 것 같아요. 시들어요. 그런데 시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이다. 토흐레마 귀리우 메네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갓난 아이들이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저주예요. 이 젖은 모든 생명체들 로마 황제 네로를 비롯한 권력자들이 먹고 살아가는 먹거리, 그 먹거리가 오늘 2장 1절에 나오고 있는데 온갖 악의, 악한 생각, 온갖 속임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21세기는 포스트 트루스 시대 아닙니까? 탈진실 사회. 진실이 뭐냐, 팩트가 뭐냐,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속임수, 위선, 척하는 거, 뭐뭐 하는 척하는 거, 시샘, 온갖 헐뜯는 말과 극적인 대비를 이 신령한 저지 이 대비를 이루고 있죠. 우리 시대 모든 생명체들, 육체들은 다 이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너나 없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순전한 젖을 먹고 이 시대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처방은 건축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건축을.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다가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번역에 나아가 이렇게 번역하는데 바짝 다가가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모퉁이 돌이 있죠. 저 모퉁이 돌에 다른 모든 돌은 모퉁이 돌에 가까이 다가가서 거기에 연결돼서 지어져야 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즘 건축 방식이죠. 기초 철근 배근을 해놓고 거기에 H빔 이제 기둥을 세우려고 H빔 기둥 이 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 기초하고 연결돼 있어 기둥이요.
건물 전체가 기초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모퉁이 돌에 다가가서 그 돌에 잇대어 맞붙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라. 근데 문제는 이 모퉁이 돌에 다가가는 일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맞붙어서 집을 지어야 하는 그 모퉁이 돌이 그 시대 사람들로부터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다가가서 그 돌에 잇대어서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로 다가가십시오. 그분은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사람들한테 쓸모없다고 버려졌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사람들한테서 쓸모없다고 버림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처럼 먹고 사는 그 음식 먹거리, 온갖 악의, 온갖 속임수, 위선, 척하는 것, 온갖 헐뜯는 말을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광장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들과 부딪히는 가치 충돌 속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미로슬라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광장에 선 기독교라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광장 한복판에서 광장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들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광장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인 온갖 악의, 온갖 속임수, 위선, 뭐뭐 하는 척하는 거, 온갖 헐뜯는 말,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광장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신령한 젖을 먹고, 즉 영원히 있는 주님의 말씀, 토레마, 쾌리우, 주님의 그 말씀을 먹고 산다면 광장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를 좋아하겠습니까? 도리어 저 미련 곰탱이, 쑥맥 같은 사람, 콩인지 볼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 이런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귀한 돌이시다고. 광장 사람들은 다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살아있는 돌로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제사장 일을 맡아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만한 영의 희생제물을 올려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전에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가 이 사실을 두고 예언했지 않습니까? 28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누구입니까? 나 야훼가 택한 보배로운 머릿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요, 모퉁이 돌, 그 중심되는 주출돌,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 키스톤, 그 누가 놓지요? 아무나 놓는 게 아니에요. 그 건축의 전문가 책임자가 그 건축 모퉁이 돌을 놓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자기 친구들, 현자들과 막 논쟁도 벌이다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부터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지요. 욥기 38장 6절에 하나님이 던진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어요? 야훼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돌을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을, 모퉁이 돌을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쓸모없다고. 그러나 바로 그 돌이 집에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영원히 있는 주님의 그 말씀에 지금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반된 결과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막상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굴을 가린 채 외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두 눈으로 보고도 못 본 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악수하고 싶어도 외면하고, 보고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외면하고. 참 그 못된 거죠. 그 모멸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런 모욕과 버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오죽 그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으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쳤겠습니까? 그 치욕스러운 극형 십자가에 처형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선택받은 종족, 임금이신 하나님의 제사장 일을 맡은 사람들,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두움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분의 뛰어난 일들을 여러분이 힘껏 알리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이참에 한번 작심해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모욕, 그 외로움 견뎌내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람들한테는 쓸모없다고 버림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귀한 돌이 되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하나님 나라 길의 동행자로 나도 함께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역설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비방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행자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창피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는 그저 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신앙 아니에요. 공공성이에요. 신앙의 공공성.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은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 거. 하나님은 더 이상 AD 70년에 무너진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 시작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마리아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 유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 오늘 편지의 수신자인 베드로 편지를 받은 네로 황제 박해지였던 튀르키예 지역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진 교회 성도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선택받은 종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이끌어 들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힘껏 선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병원에서, 경영하는 기업에서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첫째는 모든 육체들, 네로라 하는 권력자들, 이 시대에 힘 있는 사람들, 그 욕망과 탐욕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먹거리, 온갖 악한 의 생각, 온갖 속임수, 위선, 시기, 온갖 헐뜯는 말, 그걸 우리 먹거리로 삼아서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 하나님의 뜨거운 입김이 묻어나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 기초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모퉁이 돌에 잇대어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모퉁이 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지어져 갑시다. 그럴 때 박해의 홍수가 우리를 덮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하나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선보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에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5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갓난아기 같이 신령하고 순수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자랍시다.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갑시다. 그 돌에 잇대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갑시다. 광장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광고 교회 소식 시간에 출생 소식 알린 문승진 이은빈 성도님의 가정의 아들 도준이가 출생 과정에서 좀 아픕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5월 가정의 달을 주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자 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순전한 믿음과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갓난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 돌에 잇대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광경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 우리 문승진 이은민 성도님 가정의 아들 도준이 주님 출생 과정에서 좀 아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그 아픈 모든 병약한 것들을 만지시고 주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싱그러운 5월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갓난아이처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모퉁이 돌이신 주님께 다가가서 그 주님께 잇대어 신령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소유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라나는 귀한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주님 말씀의 젖을 먹고 강건하게 자라게 하시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이 드린 예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담긴 예물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뜻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고난 우리 참여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신령한 저지 되시며 모퉁이 돌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그 사랑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하늘 정체성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 코이노니아 충만하심이 어린이 주일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